역대상 16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또 예배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뒤에 이제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36절까지 쭉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를 찾아와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법궤는 백향목 나무로 만든 이제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면서 이 법궤를 찾아왔다고 이처럼 기뻐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하셨던 그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법궤를 우리가 소위 신주단지 모신다 이런 속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은 물건인데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긴다, 하나님처럼 생각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 예가 그 사울 왕이 그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뭘 가져와요? 빨리 가서 법궤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근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이면 당연히 법궤를 가져왔으면 이겨야 되는데 졌단 말이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그것이 블레셋 지경에 이제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법궤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법궤를 찾아왔다고 이처럼 기뻐하는가, 감격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에 하나님이 내가 임재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는 것이 마치 법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이처럼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기에 이 새벽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가운데 법궤를 찾아온 거예요. 가져오다 사람도 죽고 또 블레셋과 전쟁도 했습니다. 법궤 때문에.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그 법궤를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오고 또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법궤를 옮겨오면서 첫 번째는 실패를 했어요. 왕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또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갔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니까 성공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왕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의지이고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좀 실패해도 내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전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또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법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성에 한쪽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잘 지금 모셔놨어요. 지금 법궤를 모시고 왔다, 법궤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또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내용이에요. 4절도 보세요. 4절도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나오는 쭉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민족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도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마지막 36절 보시면 3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딱 내용이 끝나게 되죠. 법궤를 내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간직했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 법궤는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기쁠 때 또 내가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법궤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도 감사하지만 또 받은 은혜 그 감사를 내가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보시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랬어요. 또 마지막 43절도 보세요. 맨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도 보면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지금 집에 가서 가족들을 축복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해야 합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나무라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법궤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또 이웃들을 축복하고 또 성도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또 우리 석병과 구룡포, 포항을 축복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고 또 대통령 위정자들을 축복하고 우리 포항 시장님도 축복하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포항이 요 근처 지역 뭐 울산은 좀 다르지만 얼마나 사람이 많잖아요. 한 50만 된다고 하는데 근데 보면 우리 맨날 문자 오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오는데 요 근처에 있는 다른 그 시나 구는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포항이 확진자가 훨씬 적더라고요. 그죠? 요 근래는 거의 확진자가 없어요. 보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뭐 있긴 조금씩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 포항이 하나님 축복의 땅이구나. 그리고 이 시장님도 참 좋으시더라고요. 보면은 꼭 노회 모일 때나 또 교계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꼭 오세요.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된다. 확진자도 별로 없다.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우리가 시장님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또 우리 구룡포 읍장님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늘 여러분 축복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조금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 보시면 3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이 법궤를 모시고 산다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지금 법궤를 안치하고 나서 또 예배드리고 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뭘 나눠줬냐? 보면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나눠줬다. 이 보면은 뭐 과자 하나씩 뭐 나눠주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누가 나눠줬냐는 거예요. 왕이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한테 볼펜을 한 자루 주면 어떨까요? 저 그런 분 봤어요. 대통령 뭐 이렇게 모임 있잖아요. 어디 갔는데 시계를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대통령 이름이 쓰여 있는 시계를 딱 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계를 다 이렇게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무게 대통령 이름이 딱 찍혀 있는 시계예요. 그래서 그 이제 무슨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께 준 시계인 거예요. 그 오신 분들. 아주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 왕이 음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원래 왕의 음식은 백성들에게 안 나눠줍니다.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죠. 그 음식을 왕들이 이렇게 먹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왕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백성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떨까요? 왕이 나한테 이걸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거죠. 왕의 음식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걸 먹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지금 떡과 과자를 이렇게 지금 나누어 준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처럼 나누어 준 이유가 있어요. 법궤가 왔으니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음식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서는 누가 썼다고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서를 기록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나? 그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짐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너무나 율법적으로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이제 문제가 되었지만,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는 우리가 옛날 같은 그러한 비참함을 경험하지 말고 그 방법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긴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구별된 자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자기들도 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더 그래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 그런 지금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옛날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일, 또 온 음식을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이제 우리 나누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옛날 우리의 조상 다윗 왕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 왜? 다윗 때 얼마나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자 하는 의미로 지금 이 역대서에 그 옛날 다윗 왕 때의 일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수천 년이 지났지만 동일하게 우리도 여러분 늘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와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늘 법궤를 모시고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을 모시며 아버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 이처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처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선하게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의 모든 소망들 계획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요양원을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질병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천군천사 보내셔서 안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일 때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나라를 잘 다스려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요소수가 부족해서 화물차들이 운행을 못하고 심지어 소방차도 아버저 앰뷸런스도 운행을 못하는 이러한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런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저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